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복을 사모한 민족입니다. 가족부터 복을 사모한 민족입니다. 가족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그토록 간절한 마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주 접하는 기구들에게도 담겨 있죠. 제가 어렸을 때도 복도 담겨 있죠. 제가 어렸을 때도 복자가 그려진 숟가락을 사용한 적이 있고요. 그릇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현실의 삶에서 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필요하니까 복을 구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삶이 그다지 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겹고 고달프고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그토록 간절히 복을 염원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생사화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사화복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요. 그것은 운명의 영향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운명이겠거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운이 좋고 나쁘고의 영향도 아닙니다. 지혜나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 앞에 두신 것이 바로 이 생사화복이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에 처음부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모두를 곁들여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세팅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탐욕의 선택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또 인간의 삶에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다가와 있는 이 생사화복에 대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왔다라는 겁니다. 같은 것에 묻기도 하지요. 그저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한 치 앞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가와 있는 문제, 다가와 있는 현실의 삶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세옹지마.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뜻이 바로 세옹지마라는 뜻이거든요. 그저 그렇게 위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야, 너무 기뻐하지 마. 이게 나쁜 일로 바뀔 수도 있어. 또 나쁜 일이 다가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슬퍼하지 마. 이게 또 좋은 일로 바뀔 수 있어. 이렇게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인생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신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저 복불복으로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생의 삶을 해석하고 해결하려다 보니 답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고달프고 생사화복이 알 수 없는 순간순간 찾아오는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두신 건데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내지 못하니까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분명한 이치와 기준을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복된 길과 망하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저 고된 노역으로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저 화와 사망이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매일매일 끝나지 않는 고역, 노동, 힘겨움. 나의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애굽을 탈출시키셨어요. 억압과 고통을 주는 주체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화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죠. 애굽을 떠난 그들은 광야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그곳은 또 다른 형태의 화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한낮은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그러나 다행이면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애굽의 탈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마침내는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끝까지 약속하신 거였어요.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자신들을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다가온 고난과 역경들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백성들은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축복과 생명의 땅에 발을 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삶은 생명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까요? 환경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망과 화가 생명과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고 비싼 집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사했다고 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더 비싼 음식을 먹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걸 가장 먼저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낭독하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축복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주도 함께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복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화에 대한 말씀도 선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이라는 장소 자체가 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복 받으세요 행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선에 서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 모든 돌 그 위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선포해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은 복만 있을 것이다,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 복 받으세요의 행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축복만이 가득하다? 아니에요. 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그 의식이 바로 이 복과 화를 선포하는 그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것은 애굽에서의 부르짖음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고통, 억압,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응답을 이루십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겠죠.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복된 길이 계속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로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장을 이루고 건강해지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등등등,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축복을 계속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해서 축복을 계속 보장하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자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은 그 길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삶의 내용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뚝 서게 하신다. 이게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모든 복이 임하도록 하시는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와 토지와 소유한 가축들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복을 받는다고요. 그릇에 복복자가 새겨져 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밥그릇에 복을 주셔야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의 적군들을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패하게 하신다. 내가 이기도록 하신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복 내용이에요. 참으로 복에 대한 멋진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상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랬어요.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백성들이 모두 간담이 녹았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왕, 바산 왕, 그 두 왕을 그냥 무찔러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내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 너무나도 멋진 복에 대한 구절이지요. 그런데 저주 또한 동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게 돼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셔서 망하게 하시고 속히 파멸하게 하신대요.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재앙으로 치실 거래요.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으로 치시고 이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재앙들도 다 내리신대요. 재앙들이 백성들을 진멸하게 할 것이라고요.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땅은 너무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질서가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적군 앞에서 나를 패하게 한대요.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치시지만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미치는 것, 눈 머는 것 정신병으로 치시고 백주 대낮에도 맹인처럼 더듬을 것이라고, 나의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저주의 말씀들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비율을 보면 축복의 말씀은 14구절 정도 돼요. 한 20% 정도. 저주의 말씀은 54구절이나 됩니다. 80%예요. 5분의 1은 축복의 말씀, 5분의 4가 저주의 말씀이에요. 축복은 상당히 압축적으로 선포되는 반면에 저주는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복과 저주의 선포는요, 단순히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의 내용 마무리는요,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번영의 복이 선포되지만 저주의 선포는 그 결과가 철저하게 파괴적이라는 것을 매우 길게 나열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마지막 구절이 이런데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6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수백 년간 압제와 고통으로 너무나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데, 그 머나먼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저주의 마지막은 뭐예요? 빠른 길로, 배를 태워서 빠른 길로 애굽으로 다시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다시금 구원의 역사가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표현인 거죠.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주어진 조건, 그 조건이 되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서 복을 누리며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들을 선택하며 섬긴다면 저주가 임하고 반드시 망하게 되고 사망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복과 저주의 선포의 말씀의 비율이 20대 80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주의 상황을 더 많이 펼쳐두셨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에 있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5분의 4 정도로 많이 서술된 이유는 그 저주와 사망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물론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야 하지만 아이들의 생활에서 세상은 참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강한 말들이 더 많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그 길로 들어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마지막 말씀은 오늘 본문 이후에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을 세우신대요. 하늘과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 언제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눈을 들면 하늘이 보여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의 발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거는 언제든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장수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장수가 되신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90살, 100살까지 오래 살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 이삭, 여러분이 아는 이삭이요, 이 하나님이 장수가 되신다라는 은혜를 유독 크게 받았던 인물이죠. 365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삶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것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이 장수가 되시는 삶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다바크입니다.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붙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어라. 굳게 달라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바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길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요, 그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서 떨어져 나가면요 그냥 밟히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까움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감은요 1도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옆에 계시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조금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생명은 주님 가까이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렇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처음 그런 영접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의 몸된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옆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저 우리의 인생의 삶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환경 조성만 해두시고 그저 우리의 선택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함께 그 이후에 펼쳐질 그 모든 인생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구해야 할 큰 복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은 뭐예요?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 선택만을 기다리시며 그 이후에 축복을 이루실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에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고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적군이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떠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 제가 아픕니다,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니고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 아파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임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강건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문제가 떠나갈 수밖에 없고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이라는 거죠.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으시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축복을 풍성하게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알게 되었잖아요. 지금도 하늘과 땅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어요. 뭔가 의심이 되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복 주시는 거 맞나요? 좀 의심이 든다고 하시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을 보십시오. 땅이 보증하는 거예요. 물론 말은 못하지만 증인, 인간은 아니지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둘을 세우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지금도 그것을 보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며 그 생명을 완성해 가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주님께 붙어 살아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생명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